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 법정에서 지난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통해 그들의 잘못된 믿음과 거짓 증인들의 위증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요셉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모세를 세우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약속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한 이후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를 택하시고 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을 애굽의 왕궁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 있는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삶에서도 그리고 성경 속의 영적으로도 부정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를 부르신 것은 떨기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내외적인 현실과 모습은 떨기나무처럼 무익하고 유해하며 볼품없고 비천한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익하고 해로운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계시해 주심으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임을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모세 자신이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자요,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자기 마음대로 정한 추악하고 교만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낮고 겸손한 마음이 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탁월한 지도력이나 전략이나 지략,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었기에 그는 자신의 발에 신을 벗음으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비록 모세가 앞으로 가야 하는 길이 날카로운 돌들과 가시덤불로 가득한 땅을 맨발로 걷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며 돌봐주실 것을 굳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탁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6절 말씀에 스데반은 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애굽에서 괴로운 반등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는 것을 확실히 보셨고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으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애굽에 보내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며 그 모세가 애굽에서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라 40년 동안이나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낸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 일을 행하는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모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데반의 증언은 40년 전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게 된 때의 상황을 인용하여서 모세가 그들로부터 거절당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모세는 애굽 공주에 입양되어진 왕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낱 노예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고대 사회에서 한 나라의 왕자에게 한낱 노예에 불과한 이스라엘 사람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이처럼 말했다가는 당장에 그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낱 노예에 불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자인 모세에게 이처럼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모세가 본래 히브리인이었다는 사실을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당시 하루 종일 노역과 학대 속에 있던 자신들과는 달리 바로의 궁에서 호의호식하는 모세를 그들은 곱지 않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왕자인 자신을 통해서 권력과 부, 지혜와 능력을 통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었고 또 싸우고 있는 동족을 말리며 화해시키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그저 같은 히브리임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아서 왕자가 되어 자신들과 다른 풍요를 누리고 있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는 자신들과 같은 동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인과 다르지 않은 이방인처럼 그를 여겼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거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거절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돕기 위해 애굽인을 쳐 죽이는 그 순간 그는 애굽인들에게도 용납될 수 없는 거절당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에서 도망하여서 미디안 광야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세워지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천사의 손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고 그를 애굽 땅에 보내시겠다고 명령했을 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출애굽기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찾아가 주시고 그를 부르시며 말씀하시고 약속도 해주셨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답변에는 불신과 의구심이 가득 묻어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직접적인 말씀 대신에 그의 시선을 다른 곳에 던지고 계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의구심 가득한 모세에게 답변을 주시는 대신에 그에게 너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며 그의 시선을 자신의 손으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대답합니다.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집중해서 보도록 하신 것은 그의 손에 쥐어진 양치기용 지팡이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모세가 손에 쥔 지팡이를 연상할 때 영화 10개에서 보았듯이 혹은 많은 성화에 그려진 것처럼 모세 키만큼이나 길고 신비로운 형상의 지팡이를 연상합니다. 하지만 우리말 지팡이를 번역한 히브리어 마테는 본래 가지 막대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는 곳은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비가 잘 내리지 않아 물이 부족한 지역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지역 양을 치는 양치기들은 손가락 2개 정도의 그리고 1m 남짓의 막대기를 들고서 양을 쳤습니다.
모세 역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신비로운 형상의 길다린 지팡이가 아니라 1m 남짓의 볼품없는 막대기를 들고 양을 쳤을 것으로 보는 것이 역사적 사실에 보다 가깝습니다. 모세 손에 들려진 짧고 볼품없는 막대기는 길게는 지난 40년 동안 모세 손에 들려져 닳고 다른, 그리고 그 소열 속에서 마르고 말라 단단해진 마른 막대기의 형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게 하신 것은 단지 그의 손에 쥐어진 짧고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를 보라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떨기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하신 것처럼 이 지팡이에 투영된 자기 자신을 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당시에 평균 수명을 넘어 죽을 날만 기다리며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를 80세 나이의 노인이었으며 40세에 누렸던 화려한 삶은 차치하고라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건사할 수 있는 재산도 없어 아직까지도 장인의 양을 치우며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심세이며 살인죄를 저지른 도망자의 신분이었기에 지난 40년 동안 고향과 가족들에게 돌아가지도 만나지도 못한 불쌍한 인생이었으며 하나님을 위해 동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을 것이라 확신했지만 오히려 동족들에게 거절당한 패배자의 삶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날 모세의 현실을 대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쥐어진 볼품없고 초라한 마른 막대기의 지팡이는 말 그대로 영락없는 모세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마른 막대기처럼 그의 삶에는 어떠한 생명력이나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자신의 손에 들려진 마른 막대기를 바라보면서 그가 자기 자신을 직시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볼품없고 초라한 마른 막대기만을 보라고 그를 통해서 모세의 현실을 직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양치기용 묻지팡이라는 것은 실은 길에 떨어진 죽은 나뭇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양치기들이 사용하기 좋은 나뭇가지를 주어서 자신의 지팡이를 삼은 겁니다. 만일 양치기가 그 나뭇가지를 주어서 지팡이로 삼지 않았다면 그 나뭇가지는 부직갱이로 쓰이거나 그냥 길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썩어 없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양치기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치기용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지팡이로 양도 치며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켜내고 도적들로부터 자신의 양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팡이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스스로 서 있을 수도 없고 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팡이가 무엇을 한다면 그것은 지팡이가 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잡고 있는 사람이 행한 것입니다. 지팡이가 양치기용 지팡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치기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집중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신 의도를 그에게 알게 하시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 손에 쥐어진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내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내 손에 붙들려 있으므로 그것으로 양도 치고 양을 해치는 맹수도 막아내고 양을 훔치려는 도적들을 막아냈던 것처럼 네가 내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는 너를 도구 삼아 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내가 아무리 볼품없고 초라한 마른 막대기와 같을지라도 내가 나의 능력을 너를 통해 드러낼 것이며 내 백성을 인도하고 내 백성을 돌볼 것이며 내 백성을 해치려는 적들과 그들을 상황에서 물리칠 것이다. 너는 나의 기사와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손 안에 쥐어졌던 볼품없고 초라한 마른 막대기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모세는 더 이상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리고 상처와 패배감이 가득한 빈털터리 80세 노인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을 구원할 민족의 지도자이자 하나님을 위해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나타낼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천사의 손으로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삼고 그를 통해서 40년간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낸다고 증언한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음을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모세처럼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환경과 현실 속에 거절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역시 모세 손에 들려진 볼품없고 초라한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셔서 붙잡아주지 않았더라면 길거리에 버려진 부직갱이처럼 가치없는 인생을 살다가 시간의 흐름 속에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일어서 있을 수도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능력과 소망과 기쁨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 않은 채 깊은 패배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만일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를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으사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을 맡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모두가 굳게 붙들려 있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굳게 붙들려 있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낼 때마다 반드시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나타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으며 어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번에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 가운데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또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통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 18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을 길을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터뜨리신 기적 속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때 어김없이 모세의 기도가 우선되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에 그를 붙드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게 하셨고, 모세는 자신의 손에 쥐어진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을 향해 땅을 향해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40년간이나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나타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에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서 세워지게 되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당신의 손에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내 자신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 채 나 혼자 서려 했고 내 힘으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지를 착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을 휘두르던 나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자신의 손에 쥐어진 보잘것없는 지팡이라도 하나님 손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의 지팡이로 삼으사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 손에 내게 쥐어진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어디에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든지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 또한 먼저 부르짖는 믿음과 순종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마른 막대기와 같이 볼품없고 소망 없는 우리들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손으로 붙드사 모세와 같이 당신의 기사와 표적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붙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을 길바닥에 던져버림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지깽이처럼 가치없게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이며 썩어질 나뭇가지로 내 인생을 허비하는 무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많은 자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